13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결국 선악과를 먹으면은 이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더니 진짜 눈이 밝아졌죠. 어떻게? 죄악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그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안 보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벌거벗은 것이 보이니까 어떻게? 부끄러워가지고 숨어가지고 결국 나뭇잎 가지고 정말 그런 부위는 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는 거예요. 아담 불러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벗었으므로 숨었다. 부끄러워 숨었다 그런 거예요. 누가 너에게 벗는 것을 가르쳐 줬냐? 결국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는데 누가 너에게 가르쳐 줬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지금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걸 먹으라고 줘가 내가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 벗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은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상대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떤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주 사랑을 찔하게 고백해놔놓고 어떤 때는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저 여자가 먹으라고 줘가 먹었습니다. 바로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우리가 타락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 상대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 사실은 상한 마음의 치유가 오늘 상한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쭉 해가왔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게 되는데 이 집의 아파트 주인은 다른 사람인데 내가 살고 있다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책임자고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이걸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다 이게 내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쫓아내버리지. 그래서 쫓겨나서 우리가 이제 따먹을 때 이 과정을 보면은 책임 전가하고 서로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우리 인간이 이런 타락된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보면은 가정에도 부부 관계도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면은 그 상한 마음이 내 가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 되잖아요. 이걸 없애야지. 그래야 서로 평안한 가정, 기쁜 가정,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보면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서로 가정에서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 있다면 이걸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치유받아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면 이제는 세상에 그것 때문에 남이 무슨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럼 저 사람은 저렇구나.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한 마음의 치유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설교를 서로 할 때,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들 만약에 마음이 상한 심령이 있었다면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찔렸다고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왜 상했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 믿고 이 사실을 믿죠.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린 이유는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는 이유는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다고요. 믿죠? 네.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눈에 보이지 않잖아. 우리 허물하고 죄악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 안 보이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렇다 치고 예수님으로 평화를 온전히 그러면 누리고 있습니까? 네? 못 누려요. 그 예수님으로 평화를 다 누리고 있고, 이 병을 그럼 완전히 다 고치고 있습니까? 못 고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평화를 누려야 되고,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완전히 마음속에 와닿고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병이 나아지는 거예요. 네. 저를 만져보는 사람들은요, 저를 이제 마사지를 해보고 하여튼 이렇게 만져보는 분들은 전부 다, 야, 목사님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라 해요. 저는 제가 아주 그냥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마사지를 하는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 이게 전부 다 이 꽈리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뭐 그게 돼 있대,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근데 저는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해요. 주님, 시간 분초마다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를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 자리에 쓰러질 사람이래요.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 그분들은 보면 아는데 나는 그냥 이 다니고 하니까 항상 건강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진짜 알면은, 예수님은 그냥 믿어버려요. 예수님을. 채찍이 맞아 다 나을 입었어, 믿어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라도 역사해 주시고, 정말 힘들 때는 병원에 찾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때마다 역사를 하시더라고. 그거를 우리가 자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병을 다 고쳤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픈데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아픈 사람 많아요. 그 병에는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이 있어요.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근데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단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요, 마음의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치유받아 가지고 상한 마음의 치유를 받아 자유함을 얻어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생활로 누리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에 항상 걱정, 근심이 있고, 마음에 속이 상해가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천국,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슬픔도 없는 곳이에요. 기쁜 곳이에요. 항상 즐거운 곳이에요. 예수와 함께 항상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항상 뭔가가 스트레스를 받고, 안 되면 걱정, 근심이 쌓여있고, 불쾌감이 꽉 차려있고, 모든 게 불만, 불평으로 말하고,
이런다면 이거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의 치유가 되가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육과 이 상한 마음의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와 함께 시작을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깨끗하고 건강한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이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들고 파괴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것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으로 산다고 하지만 상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는 자동적으로 이 상한 새 생명으로 살고 있지만 이 상한 마음의 상처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내가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가 산다 하지만 이 상한 마음의 상처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하고 다시 교제하면서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꾸 이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을 내가 가슴속에 집어넣어가 있으면은 그것이 계속 만약에 그것을 완전히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나도 모르게 이 부모에 대한 그 감정이 나오고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으면은 내가 받은 그 부모의 그 상처가 그때 나도 모르게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과거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경우 또 어떤 친척 오빠나 동네 아저씨에게 강간을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이 가슴 속에서 그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 상처가 안 지워진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그냥 생명이 거듭났다 하면서도 그 상처가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 상처를 지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은 남도 파괴시키고 내 자신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은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참 애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예수 믿으면서 항상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고 살다가 그러고는 죽어가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100% 나는 모르겠어. 그거는 예수님만 아시지만 100%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남을 미워하는 마음, 뭔가가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100% 천국 갈 수 있다는, 나는 그거는 제가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한 감정의 치유와 회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해야 돼.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의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들보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상황이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흉보고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쟤는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되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내 자신을 한번 내 자신 스스로 뭔가 이해를 시키려고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 스스로 나도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하고 어느 집사님하고 어떤 관계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쪽에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런 얘기도 듣고 또 목사들하고 또 목사가 서로 이래 하여튼 이 엄청 엄난한 간음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제가 옛날에는요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막 정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면서 예수님을 바로 아니까 제가 야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낳아버리면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낳아버리면 나는 저렇게 안 살까? 나는 저거보다 더 할 것이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아주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예수의 영으로 잡아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사는 거지. 남에게 피해주고 남을 사기치고 남을 죽이고 남을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안 사는 거는 예수님이 그래도 여러분들 잡아주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버린다면은 예수의 영이 우리에서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나는 저런 입장에 대해서 저런 환경과 조건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니까 야 그래 나는 더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사람들을 정죄를 안 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비판을 안 해지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지 예수님이 손 놔버리면 여러분들은 더 못된 짓 하고 더 나쁜 짓 할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두 번째는 스스로가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자기 고백을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내려놔야 돼요. 맡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 이런 괴로움이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어릴 때 동네 아저씨가 나를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내 가슴에 상처 주님 아시죠? 이러면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자존감이 참 많은 자야. 나는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이렇게 상황이 되었지만은 내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자존감이 있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자꾸 지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과거는 과거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재 네가 있은 자리를 우리 주님은 바라보신다고요. 과거에 내가 어떤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되가 거듭돼가지고 그러고는 과거에 그런 일들을 안 하면서 현재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는 일체 생각지도 기억조차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되돌아보면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은 학대할수록 더 마음의 상처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러면은 오늘 지난 어제는 과거죠. 맞습니까? 그럼 오늘 지난 어제는 과거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잘못은 내가 회개만 하면 과거의 잘못은 기억조차 않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그때마다 회개를 하면 돼요. 제가 어릴 때 저도 제가 이제 나 스스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식구가 8남매예요. 8남매. 아들넷 딸넷이에요. 큰 오빠는 처음에 아들 태어나니까 엄청나게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서 큰 오빠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고 큰 언니는 또 아들 다음에 딸이 태어나니까 아이고 우리 살림 미천 이러면서 우리 큰 언니를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오빠는 또 아들이니까 좋아하고 작은 언니는 우리 집에서 대감이에요. 대감. 그래서 뭐 하면 아이고 우리 대감 그러고 우리 할머니도 살아계실 때 우리 대감 왔다 그러고 대구에서 학교하고 공부 오면은 우리 대감 줘야 된다 그러고 항상 우리 대감 그러더라고. 어떻게든 싶어야지. 그러고 내가 아들 될 차례에 제가 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딸 내 여동생이 또 딸이야.
그러니까 딸이야. 그러니까 내 여동생은 막내니까 또 좋아하고, 항상 내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나는 사랑을 못 받는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옷을 해줘도 우리 작은 언니 옷은 이제 해주잖아요. 그러면 작은 언니 입던 거 나는 대물림 받는 거야. 물려입고. 내가 입던 거 우리 동생은 줄 수가 없잖아요. 다 떨어져가지고. 그럼 내 여동생은 또 새로 만들어 입혀주고. 그러니까 항상 작은 언니도 새 옷, 우리 여동생도 새 옷, 나만 중간에서 매일 이거 옷을 입어도 흥거, 가방을 들어도 흥거, 뭐를 해도 흥거, 항상 흥거만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는 부모 사랑도 형제 사랑도 없네, 이런 마음을 내가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밖을 나가지더라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을 나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얼렁말이 깡패같이 놀란 이유도 자꾸 가정보다는 바깥에 나가는 게 더 좋아지니까. 그래서 밖을 나가다 보니까 나가면은 세상이 얼마나 끔합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이겨나려면은 내가 이제 뭔가가 우뚝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권도도 배우고 옛날에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사람 결핍증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도 남편의 사랑을 톡 차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장로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부족한 거예요. 사랑을 받아도 부족하고 받아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 화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뭔가 부족함을 자꾸 느끼는데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야, 정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사랑받고 났더니 완전히 내가요, 세상의 사랑은 없어도 살겠더라니까. 예수님 사랑만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상처들을 전부 다 씻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받고 싶은 사랑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남편 사랑도, 자식 사랑도, 무슨 사랑도. 내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엄청 항상 사랑에 굶주려가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받고 났더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세상의 사랑은 별로야. 그거는 인간적인 주고받는 사랑은요, 뭔가 주고받는 사랑이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세상에 주고받는 사람은 별거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니까 남편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내 가까운 이웃들도 다 변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그게 뭐냐면 내가 문제였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변해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도 변하지.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 저게 변해야 돼. 응, 우리 자식 저게 변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깨닫는 거, 요즘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저 남편도 자식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변하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사랑 결핍증이 없어졌어요. 이게 다 치유가 되더라고. 하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내가 다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런 자였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 인간이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생각나는 거 다 고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나를 이게 품어주고 너무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아요. 우리 그 선교사님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를 해도 이상하게 뭘 해도 고급으로 자꾸 해주기 원하고 이렇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요즘 마사지 받아 좀 얼굴이 번질번질 안 합니까? 화장품도 바꾸고 마사지도 제가 3번 해준대. 공짜로 해줘요. 그냥 내가 공짜로 해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해줘라는 그 마음이 왔어 해준다고. 예. 그래서 공짜로 받는다니까. 옛날에 탤런트들이 해줄 때 한 번 해주는데요 100만 원씩 받았대요. 근데 나는 공짜로 해줬다니까. 예. 얼굴이 번질번질하잖아. 몇 주부터 번질번질하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은 그냥 해줘라는 그 마음이 자꾸 온대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나는 이런 자라고. 자기 고백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내놓으면은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요. 그 주님의 사랑이 다 오는 게 느껴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다른 사랑이 필요가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내가 그러잖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살고, 남편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있으니까 좋고, 자식도 없는 것보다 있으니까 좋고, 다 덤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되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자기의 그 옛날 이 속에 있는 거 다 끌어내가지고 주님 앞에 드러내세요. 그러면은 이게 통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교제가 이루어진다. 딱 털어낼 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예수님 앞에 드러내면서 나를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예수님께 내려놓고 맡기면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과 4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5절에서 8절. 왜 안 읽어요? 네. 8절까지. 7절에서 8절. 너희가 선을 행하면 옳지 낯을 주지 못하겠으나 선을 하지 아니하는 죄가 없게 되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빨가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걸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먹었는데, 실제로는 죄가 들으니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깨어지면서 인간이 방어해야 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방어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가지고 입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방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식으로 인해 수치심을 자기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죄를 범한 인간의 파괴된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10절을 바라보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핏소리를 들었으므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10절은 두려움과 버림받은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숨었다. 그럼 죄로 정체성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즐거운 관계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관계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과 기쁨과 함께 즐거운 관계, 교류하는 관계, 교제하는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려움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항상 퇴근길에 오면서 맛있는 아들이 좋아하는 그 과자를 사가 왔어요. 만약에 이제 선주, 우리 박선주, 조그만할 때 아버지가 선주야 이거 먹어 그러면서 주면은 얼마나 좋아해요. 아빠. 그러면서 아빠 올 퇴근 시간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지. 그 시간 되면 아빠가 내 좋아하는 과자를 사오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만약에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깨버려서 놀다가 그래서 깨뜨려가지고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드 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뒤로 이렇게 깨진 것을 뒤로 딱 놓고 앞에는 안 깨진 것을 이렇게 딱 내비뒀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 선주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빠가 저거 보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오지. 그러면은 아빠가 그 맛있는 과자를 사와도 아빠가 기다려질까요? 아니면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어릴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 안 보이면은 좋겠다. 왜? 두려움이니까. 아빠가 만약에 저거 도자기를 깨지는 거 보면은 이놈 네가 깨었지 그거 맞을 생각을 하니까 아빠가 두려운 거예요. 과자도 안 맛있어. 저도 저거 언제 붙들릴까? 저거 언제 아빠가 보면은 나 가만히 두지 않는데 이 생각만 하면은 두려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과자를 줘도 과자가 맛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빠가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퇴근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아예 와가지고 자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결국은 죄를 짓고 나면은 자꾸 하나님하고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 지으면 교회도 안 오잖아. 죄 지으면은 우리 교회는 그게 없네. 기둥. 큰 교회 가면은 기둥이 중간에 있잖아요. 죄 지으면은 기둥 뒤에 숨어가 있다니까. 목사님 얼굴 안 보려고. 그게 죄를 지으면 두려움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거부하고 피했다는 것이 두려워 숨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자꾸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지으면 두려움을 느끼고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는 것도 뭔가가 죄 지으면 교회 가기 싫어지고 뭔가가 죄 있으면은 와도 큰 사람, 우리 장로님 같이 큰 사람 뒤에 앉아가 얼굴을 이렇게 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은 나하고 눈을 마주쳐야 된다니까. 그렇잖아. 죄 지은 사람들은요 자꾸 눈을 피하는 거예요. 얼굴을 피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린애도 죄 지어봐 자꾸 부모의 얼굴을 피하지. 불러도 왜 그거 안 오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면은 결국은 관계가 하나님하고 관계와 내 자신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하고 관계, 이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나 홀로 있으면 더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털어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변명과 정관함, 자꾸 제가 주는 관계의 훼손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각각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치유가 되려면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을 나에게 돌릴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마음에 더욱더 상대에게 분노가 임하는 것이에요. 상대에게 더 분노가 임하면 결국은 살인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죄로 인해 가지고 살인이 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갑자기 행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불발사고라는 것은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 구약시대 때도 그런 만약에 돌을 던졌다. 아무 마음 없이 돌을 던졌는데 만약에 저기 사람이 맞아 죽었다. 그것도 살인은 살인인데 그 사람들은 유감이 있어가지고 뭔가가 저 사람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를 책임을 전가시키다 보면 상대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제가 안 그랬으면 안 그럴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가 미워지는 거예요. 상대가 미워지면 나도 모르게 이제 이 살인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상한 마음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5절 하고 8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가인은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자신을 고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고쳐야 되는데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결과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상한 마음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축복을 잃게 하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하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죄를 만약에 지으면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뭔가가 절대로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한 손으로 아무리 손뼉을 칠려 해도 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잘못 안 했다 해도 뭔가가 돌이켜가지고 생각해보면 내 잘못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이렇게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한 마음에 그 치유가 마음이 치유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커져가지고 결국은 살인까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도 자기가 잘못했잖아.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잘못을 해놔놓고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니까 분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자기 잘못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자기 마음의 심령의 치유가 되는데 자기 잘못을 자꾸 덮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그리고는 남을 자꾸 이게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커져가지고 살인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게 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사업을 이렇게 뭐 해놨고 이 사람 중간에서 혹시라도 이 사람한테 돈 갈까 빼버리고 자기만 먹으려고 이렇게 해놔고 결국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돈이 매덕이 잃었어. 그러면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죄가 나를 속여가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응? 아니잖아요. 그 왜 그러냐고요. 내가 뭔가가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잘 살기 원하고 내가 돈 벌기 원하고 내가 부유하기 원해서 이거를 시작한 것이지 왜 저 사람을 탓하느냐고. 안 그래요?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뭐 조금이라도 돈이라도 주면서 야 너 이거 중간에서 잘해라 이러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남을 회피하고 남을 자꾸 책임 전가시키고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도 그렇잖아.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아담은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그러면은 아담이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걸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이 무화과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돌봐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쩌면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와에게 물었더니 저 뱀이 나를 꼬셔가 그렇다고. 우리는 책임 전가한다는 것은 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마음은 죄의식과 함께 두려움과 버림받은 마음, 그리고 분노의 마음, 상하고 추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타락한 인간 자기의 마음이 상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 상처를 주고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남에게 뭔가가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받은 이 상처들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잖아, 그죠? 부부간에 지금은 잘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옛날에도 이랬잖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과거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저도 가끔 그럴 때 있다니까. 옛날에도 그랬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는 잊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고도 아유, 하나님 내가 또 이래네요. 내 인간이 이래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또 그런 이제 또 마음을 기쁨을 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칩니다. 나는 죽은 얼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거를 우리는 맨날 이거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가 누구에게 책임 전가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이런 일을 제공했구만. 내가 이렇게 제공했기 때문에 상대가 저랬지. 이렇게 이제 내 탓으로 돌리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더라고요. 근데 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거듭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상처를 받으면은 한 가지만 하면은 별로 상처를 안 받는데 그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게 또 오고 몇 가지가 어울려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이게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폭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조그만 할 때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이 모든 것을 다 지워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다 지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지우려고 해도,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선하게 해도 잠깐이에요. 안 지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세상 사랑 안 받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 결핍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상한 감정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전부 꺼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이걸 지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항상 이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이것이 또 폭발되는 거예요. 폭발되고. 그래서 상처를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거, 어릴 때부터 여튼 이런 상처들을 빨리빨리 애들에게 지워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은 다 이런 거다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필요하지 않느냐. 세상에 이렇게 네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찌들은 인생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네가 밝게 살려면 예수님 앞에 맡겨라. 예수의 영으로 채워야 된다 하면서 계속 예수를 전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처를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상한 감정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한 주간 더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이런 게 들어있으면 그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끄집어내고 깨끗하게 치유가 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 잘 맺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생활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